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장수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건이 많기도 하고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다른 에녹이나 또 아담이 중요하겠지만은 하여튼 이야기를 많이 남기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첫 부분인 37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37장 1절로 4절은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습니다. 편애가 참 문제예요. 가정마다 편애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쟁이죠. 적어도 두 번의 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어디까지 가는 건 친위대장, 우리가 종전의 성경으로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뭐라 그러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죠. 예, 보디발에게 집에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요셉의 생애는 두 개의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악수를 놓아도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 적응하여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또는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전화위복을 하신다. 이 요셉이 팔려가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크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영어로는 Master of Dreams라고 되어 있는데 꿈의 마스터, 꿈의 달인, 꿈의 도사, 꿈의 전문가, 해몽가, 자기가 꿈을 꾸기도 하지만 또 꿈을 해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조금 나와요.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가 넷이잖아요. 예전까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이 이게 문제입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이 고자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편애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채색 옷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평하는 은사가 많았다고 이제 구에게는 말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꿈꾸는 게 또 문제예요.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래 쓰고 당신들의 단은 다 내 앞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또 별들이 또 나타났는데 또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래서 가족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족 분란의 요인은 방금 강조한 대로 요셉의 고자질이 문제였고 부모의 편애, 채색 옷을 입힌 것이 문제였고 셋째는 꿈을 꾸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꾸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할 것인데 꿈꾸은 것을 말하는 것을 뭐 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도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잘 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은 고자질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또 부모님은 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색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읽은 두 개의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참 아주 어떤 꿈이었을까 생각하기에 아주 편리한 도움이 돼요. 자, 그 뭐 보릿단인지 무슨 볕단인지 단이 있고 자기 단이 있고 주변에 둘러선 다른 단들이 자기가 보고 절하고 있는 모습,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쪽에는 별이에요. 별,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합니다. 해와 달 보이죠? 그 다음에 11별 있죠? 이런 꿈을 꾸고 했으니 어떻게 형들이 심사가 안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아마 먹을 걸 가지고 형들을 찾아 나갑니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그래 물어 뭐 형들이 10명이 되니까 이제 때를 지가 다니고 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한 10명이 양떼들을 몰고 있는 거 못 봤습니까? 물어 그때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갑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참 형들은 나쁜 형들입니다.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열형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 르우벤은 좀 형 노릇을 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형답죠.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마침 물이 있었으면 금방 익사했겠죠. 둘째는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데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합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 죽이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까 하면 형제들이 청정해서 하여튼 우리한테서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팔면 또 돈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옆으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길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어요. 옷을 다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형들의 이 나쁜 짓,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인신매매입니다.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의 악한 행동이에요. 인신매매. 그것도 형에 의하여 팔려가는 이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의 맏형의 역할입니다. 르우벤 착하잖아요. 적어도 그만한 양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유다의 제안입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좀 좋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유다가 동생을 팔자는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도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이름에는 운명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름도 잘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이거 팔아먹고 나서 아마 갈 때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형들, 나 이제 다시 꿈 안 꿀게. 나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 아마 막 그랬을 겁니다.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상인들이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로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하니까 내가 슬퍼하며 서울은 이제 음부 무덤으로 내가 아들에게로 가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집이나 다 참 어머니가 더 자상한 그런 아픔을 가지만 아버지도 이렇게 깊은 아픔을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대상들이에요.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시위대장 모디바기로 갔습니다. 자, 이 그림 오른쪽은 형들의 이제 서로 의논하는, 그리고 유다가 팔아먹자 막 이렇게 하는, 저쪽은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비정한 장면, 인신매매 현장입니다. 또 한 그림은 우리를 더 애타게 합니다. 보십시오. 17세의 소년이 형님, 나 집에 가야 돼. 나 아빠 엄마한테 가야 돼. 하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엄마는 돌아가시죠, 라헬이. 자, 밑에 그 채색 옷이 이제 버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돌아 올려서 팔아먹는 장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집으로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집에 와가지고 그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힌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면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형들이 어떻게 이 나쁜 일에 그렇게 철저히 입을 맞추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속절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족장도 되고 뭐도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나도 죽겠다. 따라 죽겠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나도 따라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몇 사람 형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누구요? 루벤과 유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꿈꾸는 애를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유단 저편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에서 나오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 캐러반이었다. 그때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생민들에게 팔고자 제의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의 고륙이라고 역설했다. 요셉의 형들을 차례로 붙들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차례로 붙들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을 거예요.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형들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이게 비겁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자, 38장은 이제 좀 이것은 이제 막간의 사건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불륜 관계가 나와요. 아시죠? 유다는 아까 그 유다입니다. 팔자고 제안한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인데요.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세 아들 낳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맏형은 에르라고 한 맞이는
하나님께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네,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아니다. 다른 형이 하나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오난이 이제 그 시동생으로서 의무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장가를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러니까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사취수라 그럽니다. 한자로 써놨죠. 밑에 보십시오.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장가가라 수 형수에게. 형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결혼제도예요. 형의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줍니다. 후사가 끊어지는 것은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내 아들을 통해서, 특히 맏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 다말이 시아버지를 그 부인이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다말이 과부가 돼도 그 시동생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 불륜관계 이 다말이 며느리가 자기 결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유다를 꼬해가지고 불륜관계를 맺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쌍둥이였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8장 1절로 3절.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가까이 갔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유다가 6절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가 제가 앞에 조금 말한 거네요. 이 엘이 장가를 낳는데 다말이 갔어요.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결혼하여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들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난이 할세 그 당시에 법을 따라서 형수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될 것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사정하며 이렇게 하면 당시의 법으로서는 이게 아주 악한 일입니다.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하기 싫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에 형수와 자면서 이제 임신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다말이야 너 이제 해가 결혼해가지고 죽고 오난도 또 죽었으니 나머지 셀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했는데 다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커서 이제 남자 구실을 할 것 같은데 결혼을 냉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말을 만납니다. 다말이 그때 시아버지를 좀 골탕 먹이려고 과부의 복장을 버리고 마치 창녀의 길거리의 여자처럼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이를 뵙지 않습니까? 유다도 보면 참 행실이 참 좋지 않아요. 그죠? 일찍 이미 참 뭐 조금 좋은 듯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섰고 지금 여기는 자기 며느리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이제 담보물을 얻었어요.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게 뭐냐면 도장하고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딱 담보물로 잡고 관계를 맺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뵌 거예요.
예, 렘브란트의 제자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유다가 자기 다말과 함께 지금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림은 다 아름다워요. 하는 짓은 나쁘지만은. 그 후에 이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그 담보물을 찾아와야겠는데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창녀 그 나쁜 여자 어디 있는지 좀 찾아가지고 이게 염소 새끼 주고 그 담보물 좀 찾아달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유다가 좀 당황했어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나의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응? 그 여자를 이리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이자. 뭐 볼에 사지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제 음행해가지고 아예 뺐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도대체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뺐느냐 하니까 그 다말이 시아버지가 말을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아마 유다가 아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하는 말이 뭐요?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그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나중에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가 났어요. 그 쌍태 두 아이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요약하면 유다의 세 아들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나 악행해가지고 죽었고 형사 취수 제도의 목적은 계대 대를 이어주고 그것이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다말과 결혼했지만 말하자면 땅에다 설정했다 말은 체외 사정을 했다 또는 성교 중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오나니즘 하면은 성교 중절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다가 사정할 점에 중단한다든지 체외 또는 질외 사정을 하는 것을 오나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뭐 참고로 영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부절제 그렇죠? 그 창녀를 가까이 하는 이 부절제와 다말의 그에게 아주 뭐랄까요 계획을 세가지고 화난 과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시부와 자부 사이에 시부 시아버지 자부 며느리 사이에 불륜관계가 생기고 쌍둥이가 태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 유다와 유다리 어디 저기 낙타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과부로 보이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말이죠. 얼굴을 가리고 있죠. 뭐 저 정도 가려가지고 며느리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죠? 화가들은 뭐 그림 그리기 자기 마음대로니까. 자 39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여러분 다 읽으신 대로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을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섬기는 그 집의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됐어요. 범사의 그를 형통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4절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근데 맨 아래 보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싸지 않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도 문제예요. 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니까 그 부인이 이 소년 종이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추파를 던집니다. 여기 친위대장 또는 시위대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사리스라고 해요. 사리스. 이 사리스는 사라스라는 말이 옵니다. 말에서 와요. 동사. 종사 사라스는 거세하다.
그래서 사리스는 거세한 자 또는 환관, 환관 아시죠? 영어로 eunuch라고 그러죠. 궁중에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종으로 갖다 놓은 남자, 그 성기능을 제거해버린 환관을 말합니다. 영어로 castration 하면 거세한다 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리스가 열왕기 하와 이사야에서는 환관으로 번역됐어요. 또 에스더에서는 내시라고 번역됐고, 창세기에서는 시위대장, 친위대장으로 번역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사리스는 환관, 고환을 제거한 자, 거세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후대에는 시위대장 이런 데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후대에 항상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의 친위대장의 부인이 외국인 청년 요셉에게 추파를 던진 것을 보면 어쩌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문자 그대로 거세당한 자 또는 환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이 그녀가 요셉에게 접근한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이 보디발이 성기능을 제거당한 남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집에 들어온 종에게 이제 성욕을 느끼게 된 것이라 보입니다. 자꾸 눈짓하고 하다 나하고 동침하자 하다 자꾸 도망갔습니다. 거기 노란 글자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다 맡겼지만 그만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태도예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가지고 동침하자 하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딱 붙듭니다. 13절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벌어둔 채 밖으로 도망 나갔습니다. 요셉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범죄를 피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 옷을 당기고 하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무수히 많아요. 화가들마다 이게 아마 재밌는 그림인가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야한 것은 제가 소개하지 않고 덜 야한 것 2개만 소개합니다. 겉옷을 막 잡아가요. 요셉은 옷을 뺏긴 채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부인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평소에 소원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것이 맞다면 보디발이 환관이었다면 사리스의 어원적인 의미가 환관이니까 거세 당한 사람이라면 자기 부인이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이 청년 보고 나쁜 짓을 하려고 먼저 수작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야단을 쳤더니 소리 질렀더니 도망갈 때 내가 옷을 여기 증거물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감옥소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뭐 잘못해가지고 투옥되는데 그 사람들 관리니까 높은 관리니까 요셉이 그들을 이제 수종드는 일을 거기서 또 종이에요. 가운데 노란색은 요셉이고 양쪽에 2사람은 관원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와셔가지고 그들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가지고 그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 참 신통하다 해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나거든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가고 나서는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한 2년 동안이나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 교육에서 제가 인용한데요. 요셉이 어릴 때 그 받은 교육이 정말 평생을 가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때때로 그는 별이 총총한 시리아의 하늘 아래 장막에서 저 아람봤다면서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 또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을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에서 다 들었어요. 또한 그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투쟁하며 마치 내 마음속에 깊은 죄를 몰아내고 승리자가 되어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쫙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영적 추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은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떤 순간이 오면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에 투옥되고 요셉이 그들에게 수종 들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가지고 40장이 끝납니다. 내일은 41장부터 45장까지 5장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